감사합니다. 똑같은 유대인인데 칼 막스는 유물론, 신은 없다, 물질이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모든 이 교회를 공장으로, 스케이트장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성공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대인인데 이제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세회의 교회를 세우리니 인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이 엄청난 고백으로 결국에는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번지면서 그야말로 지금 지구는 심각한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이때에 이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물론 조심도 해야 됩니다.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잘 씻고, 그리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면역력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면역력.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이제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오염되면 그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리스나 혹은 사스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종 바이러스라는데 같은 이 감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하죠. 평상시에 여러분의 면역력을 갖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때에 우리가 두려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물론 조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분위기가 이렇게 싸웁니까?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지 고통은 고통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재앙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이런 모든 재앙과 재난의 시작, 물론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님 없다. 이 땅에는 물질이 있을 뿐이다. 돈만 있으면 산다. 이거거든요. 문제가 뭐냐?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천지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갑니까? 거기에는요, 많은 목사들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중직자 있던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왜 가요? 거기 왜 가요? 왜 이단에 빠져요? 왜 교회를 떠나요? 그건요, 그리스도로 답을 못 얻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만희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영으로 재림해가지고 신천지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기존 신자라니까 그들이 누구를 공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꼬시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목회자도 넘어가고 전도사도 넘어가고 교회 장로도 넘어가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니까. 여러분, 재앙의 시작이 뭐예요?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못 얻으면요, 시험 못 이깁니다. 진짜 복음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저주를 못 막습니다. 재앙을 못 막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난 주간 말씀드린 대로 원죄 문제 해결됩니다. 조상죄, 자범죄,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원죄 문제, 조상 문제, 또 자범죄 해결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왔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 있어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재앙의 원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잖아요. 땅이 만민이 흑암에 잡혀서 재앙받고 저주받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한 폐렴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무섭지만은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영적인 전염병이잖아요. 이게 더 무섭잖아요. 응? 설령 이 병에 걸려서 우리가 죽는 할지라도 어차피 죽는 거 결국에 죽잖아, 인간은.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전염병이 문제인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게 문제예요. 흑암에 잡혀있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데 이게 더 무섭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캄캄한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가로등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배가 지금 육지로 들어오는데 등대가 없으면요, 등대가 없으면 결국에는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파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은요, 빛의 파수꾼입니다. 재앙의 원인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시대마다 재앙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병들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질병이 지구를 덮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시대마다 재앙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한 시대에 재앙을 막은 거예요. 그 재앙은요, 흉년이에요.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한 시대에 재앙을 막았잖아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복음을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들어도 복음에 대해서 별 매력을 못 느낀다, 이런 분들은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면, 자신 앞에 솔직하다면, 우리는요, 나는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서 안 계십니다마는 한경지 목사님이 템플상을 수상했어요. 템플상을 수상했을 때 이제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성자이신데 이번에 상을 받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경지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성자가 아닙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자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한경기 목사님도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찼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숙이지 않고 똑바로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다 속이고 있거든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내가 멸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재앙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돈 따라가면서 살다가, 성공 따라가면서 살다가 결국에 인간은요, 한계에 부닥치잖아요. 이런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은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복음 모르면 지옥 가는데 그걸 막을 길이 없거든요. 거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면요, 결국에는요 큰 손해를 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특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거울에 비춰야 돼요.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춰서 정말로 내가 죄인이요, 나는 저주받아야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요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요,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말해야지. 자꾸만 숨기고 있으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 앞에는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아프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예? 나에게 어떤 증상이 있다,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나, 혹은 뭐 가정적으로, 혹은 자녀에게나, 혹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왔을 때 오픈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그게 예배잖아요. 솔직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응답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경우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편 91편 말씀은요 모세 시대에 이제 모세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느냐, 우리는 무슨 증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걸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5권의 성경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증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모세의 부모가 이제 모세를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버린 거예요. 띄운 거예요. 결국에는요 바로의 딸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이 모세를 건져가지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결국에는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날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임을 알게 되고 히브리임을 알게 되잖아요.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자기 동족이 현장에서 참 구타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그 의분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애굽을 떠납니다. 미디안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덮칩니다. 여러분 나오자마자 당장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닥친 위기는요 홍해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이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이런 위기를 당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모세는 여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 때에 여러분 모세는 이게 거기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모세의 증거 있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증거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백성입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케 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바람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고생시키려고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셨어요? 홍해에 빠져 죽게 하려고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빨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다는 사실, 지키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에 결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약한데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위기 올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현실을 쳐다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언약 잡고, 여러분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것 붙잡지 말고 구원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뭐예요? 이게 오늘 시편 91편에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는 거예요. 지존자가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전에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안 맡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맡겨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왔다가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요, 지존자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냐?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흑암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도록, 어려움이 왔을 때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을까 몸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위기 때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지킨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결국에는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겁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계획이 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지존자라고 해요. 지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 하나님보다 힘센 자가 없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지존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전능자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요, 전능자의 비밀 속에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전능자의 팔 아래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능히 이sup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든 증거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환난도 이겼다, 핍박도 이겼다, 요셉은 이겼다, 다윗도 이겼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지존자가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불불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전능자 지존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셨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여러분 피난처라고 그랬죠? 요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브라함 한 명이 여러분 이 증거 속에 있을 때에 그가 받은 응답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대표적, 기념비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이런 축복을 주셨고,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요셉 한 명이 이 증거 속에 있을 때에 한 시대에 흉년의 재앙을 막았잖아요. 요셉이
훌륭했습니까? 요셉이 착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요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는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흑암 저주를 막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정말로 여러분의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학하고 목사 돼가지고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못 얻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요셉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그 비밀을 누린 거예요. 문제가 옵니다. 죽음의 위기도 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에 요셉은요 더욱 언약을 굳게 붙잡은 거예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안 망했다. 이 언약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그게 꿈이 되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한 시대에 작품을 남기자 시대를 살리잖아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어려움이 계속 모세에게 닥쳤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지존자가 되신다. 전능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모든 응답과 축복은요 문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재앙은 기회다. 언약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 기회요 기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요 아이고 내가 병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할까 벌벌 떨 게 아니라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다. 왜 왔느냐? 이 재앙이 복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온 것이다. 중국에 진짜 복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것이다. 왜 이 재앙이 세계 2위잖아요. 2위. 여러분 우한폐렴 전염 속도가 세계 2위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복음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왔다.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일에 생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부대들에게 이 복음을 바로 전해줘-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오염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목표예요. 이게 여러분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문 살린 사람이요 지역민족 세계 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오염돼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올인하라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모세가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고 모세는요 결론을 알고 있었다. 결론. 오늘 3절에 성경을 한번 쭉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올무와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학교 가는데, 응? 얘야, 응? 비행기 조심이야, 기차 조심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교 가는데 당장 이 아이에게 당면한 문제는요, 차 조심이잖아요. 야, 자동차 조심해라. 응? 교통 질서를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게 실제로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에게 실제로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전염병이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시람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5절 6절에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환패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절에 천중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지향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11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절대 목표가 뭡니까? 흑암에서 지금 죽어가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여러분, 이 무서운 전염병도 물론 무섭기 때문에 조심시키잖아요. 보호하잖아요. 더 무서운 게 영적 전염병이잖아요. 그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12절에)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나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신다. 저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연약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연약잡고 이 무서운 재앙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무서운 영적인 전염병이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